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대상은 설교나 강의를 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크와 앰프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앉아 계시는 의자도 여러분이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요.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고리도 치울 데가 없는 가방을 잘 걸도록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존재하는 사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왜 살아있을까? 그 근원적인 인생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씀드렸지요.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목적을 몰라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우연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는 이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의도와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거기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왜 우리나라가 존재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다는 것, 이걸 모르면 이 나라의 의미도 가치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다 등지고 낯선 땅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기를 큰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성을 만든 게 이유가 아니고요, 너와 내 백성이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 샘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인류 백성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이 분명한 선언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야곱아,
너를 지은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우리는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내 생명이 잉태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만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틀려요. 여러분, 요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파고가 바둑계를 평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2세돌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중국의 내노라 하는 최강자들을 다 꺾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그 프로그램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정보, 수백만 장의 정보를 넣으면 인간에 대한 정보도 수백만 장의 사진과 모든 걸 다 넣으면 그걸 가지고 인간이다. 인간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 안에서 다 그걸 정리해 가지고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능을 갖는 거예요. 인공지능입니다. 탁월한 거죠. 그런데 진짜 인간은 못 따라옵니다. 머리와 기능은 더 나은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 더 나아가서 인간만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힘, 사랑, 이건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위해서 몇 년간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실패를 거듭거듭 겪어가면서 만든 거예요. 로봇도 요새 등장하는 제대로 된 로봇은 수십 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겠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까? 머리를 짰습니까? 실험을 했습니까? 아니요, 한 거 별로 없어요. 한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컴퓨터도 로봇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어머니의 몸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를 낳았지만 진짜 생명은 내가 창조했느니라. 너를 지은 진짜 주인은 나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몸을 통해 너희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갔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늙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거긴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세월 지나가며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한계고 전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고 거룩한 뜻을 따라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 여정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늘나라, 하늘의 고향, 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난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고 나는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다가 오라 하시는 그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이유,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데서 백날 찾아봐야 못 찾아요. 어디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뜻을 찾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강대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이 왜 존재하고 왜 숨을 쉬고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왜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는 것. 나에게 그분의 놀랍고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 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아 이 땅을 산다는 것. 이 위대한 진리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어디서 구원했는지 아시죠? 애굽의 포로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습니다. 건질 때에 놓지 않겠다고 꽉 잡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었어요. 하나도 안 통합니다. 5번째도 안 통합니다. 9번째까지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바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집집을 찾아가며 모든 처음 난 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어느 한 집도 빠짐이 없이. 그때 행복한 집은 딸만 있는 집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장남만 죽인다니까. 그때야 참 좋지요,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는 뭐 애굽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 찾아가요. 사는 비결 하나 알려줬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바깥에 묻히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아니 어린 양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영적 노예처럼 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 없는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하여 모든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안에 너는 살아난다. 그 뜻으로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이 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그러한 큰 영광을 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문을 적신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건졌느니라. 이 설명을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또 말하고 또 말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새가족반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다 동의합니다.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죄 졌지요?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평등하고 다 그것은 정상이고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다 죄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판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다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다 내가 결정하고 다 정죄합니다. 저거 틀려먹었어. 저건 좀 마음에 드네. 저건 정말 미워. 밥맛도 없어.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심판하는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등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해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고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등지고 아버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 더군다나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며 살았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진짜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바로 그런 교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내 거짓된 자존심, 바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은혜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구속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만든 거야. 나를 떠나면 너는 주소를 못 찾아. 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허무한 삶으로 끝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건졌다. 너는 나 없이 산다고 멀리 갔지? 내 잘난 척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며 인생을 살았지? 내까지 거 필요 없어. 얼마든지 말 잘 듣는 사람, 따라올 사람, 순종할 사람 나 만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건졌습니다. 이거 깨달으면 두 번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멀리 떠난 나를 끝내 기다리시고 끝내 찾아오시고 다시 건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째 건지신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으면 벌써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안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한 명,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겠죠? 조금 쑥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칭찬을 해주면
조금 우쭐대기도 할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는데 제일 잘한 게 13등이라고 그랬어요. 13등. 그게 제 초등학교 실력입니다. 중학교 가면서 나름대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해서 중간고사 봤는데 담임선생님이 성적 발표를 하면서 1등. 근데 2등은 전혀 예상 외야. 김부일 누구야? 딱 제가 손들었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2등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2등을 했을까? 우쭐대기도 하고, 와, 공부 못하는 아이 하나 붙여서 얘 좀 도와주라. 그럴 정도로 졸지에 제가 대단한 학생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벌써 그 순간 대단한 학생이 된 것 같고, 다른 학생들을 이끌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호칭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저기 두 줄에, 맨 뒤에 줄에 너 그냥 아무거나 손 찍는 대로 그냥 너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3글자, 2글자 정확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는 말씀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근데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느냐? 그분은 나를 기억하고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다시 찾아와 너를 구속하고 건졌다는 거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당 나오면서 아직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딴 사람 보기에는 조금 시시하게 별 볼 일 없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낄런지 몰라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결혼하면 누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줍니까? 대통령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부부들 나와서 토크쇼 하는 거 보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경상도 사람이라서요. 어이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이는 강아지나 부르는 거야. 어이 안 해보고 어이가 뭐야? 똑바로 부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보, 당신. 예. 그래도 이름은 안 불러요. 부부간에 이름은 안 부릅니다. 자식들도 이름 안 불러요. 이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름 부르는 데는 예배당밖에 없어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다 이름 불어요. 저만 이름 안 부르죠. 김부일 목사님 그러지는 않으니까. 예.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꼭 집어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2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봐야 난 머리가 아파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저를 만드신 분을 찾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하고 이 소원 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죠?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당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인데 몸이 아니라 이제 와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 앞에 너를 초청한다. 두 번째, 우리를 부릅니다. 이 부름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게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소식 앞에 여러분이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해서 아브라함이 큰 맘 먹고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보다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야곱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시원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붙드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뭐 내놓을 거 입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뭐 국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알아주는 인물이 되어서 여기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 앞에 하나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내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잘 입이 안 떨어져요. 왜? 내 아버지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많고 많이 배웠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예수님, 내 하나님,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속하시고 내 이름을 부른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십자가. 예. 십자가. 예. 그 찬양 그대로 십자가는 내 마음의 큰 고통을 제거합니다. 그 고통이 뭡니까? 예. 인생의 중심이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언젠간 나도 저렇게 가겠지. 언젠간 나도 저렇게 죽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점점 겁이 나고 두려운 사람, 이게 영혼의 고통이고 영혼의 아픔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조주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믿고서,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 기쁨이 한량없도다. 아까 부른 찬송, 그 찬송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찬송이 다시 한번 감격이 되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용기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분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내 인생의 허무함,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아픔이 모두 사라지리. 여러분이 이 십자가, 이 예수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의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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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잖아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 왜 죽으셨어요?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었다. 내가 너를 건졌다. 너희의 이름을 부르노라.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앞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담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에게는 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어.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 너를 건졌어. 그리고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은혜가 내 것이 되었으니 너무나 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 영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동받게 하시고 그것이 한평생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